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일, 3월 1일 주일입니다. 3월 달이 주일이 5번이 있습니다. 오늘을 빼면 4번이 남았는데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는 9시 예배는 11시 예배에 통합을 해서 11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8시 일부 예배는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3월 달이 지나면 또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 1919년 3.1절 107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나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쉬운 이때 성경적 신앙관이 꼭 필요한 때다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제목을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로 세워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78주년 기념 새성전 입당과 헌당, 부족한 종이 부임한 지 40년 감사, 원로 장로 추대 8분의 신실한 권사님이 취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관심과 또 세계에서 관심을 가진 예배였습니다.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은 누구냐? 관심이 있으실 텐데 토마스 선교사라고 합니다. 토마스는 영국 런던 선교부로부터 중국 선교사로 1863년 파송을 받았지만 결혼한 직후에 파송받아서 선교지에 부임하자마자 부인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영국 선교부에서는 더 이상 선교 현장에 남겨둘 수 없다 판단이 되어 토마스 선교사에게 귀국 훈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귀국하려고 하는 이 토마스 선교사에게 그래도 부인이 세상을 떠났지만 선교의 열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선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 어둡고 캄캄한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1866년 8월에 제너럴 미션호를 타고 평양 입항하게 됩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지금도 이 북한 사람들은 제너럴 미션호를 기념해서 만들어서 서양 사람이 침략할 때 자기들이 발견하고 참수시켰다고 자랑스럽게 그들은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을 선교해야 되겠다는 꿈을 아는 사람들이 조선말로 쪽복음을 번역을 했습니다. 쪽복음 성경을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그 어려운 환경 중에도 그는 성경을 조선인들에게 배부합니다. 그 성경을 배부하다가 첫 순교사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에도 조선 땅에 박규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박규수를 만나서 그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다급한 순간에도 토마스는 성경을 건네주어야 되겠다.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을 전달받았는데 당시에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또 성경을 전달받게 됩니다. 전달받고 보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문 주사로 일하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 성경을 건네줍니다. 영문 주사 박영식은 성경을 전달받아 보니까 글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책 재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성경 재질이 좋은 거지만 그때 우리나라는 인쇄술이 없고 종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서 박영식은 그 성경 하나하나를 뜯어서 부엌에도 붙이고 안방에도 붙이고 벽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은 지나다 보면 안 보던 걸 보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밥 먹으려고 앉아보니까 성경이 읽어져. 잠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성경이 읽어져. 앞을 봐도 성경, 옆을 봐도 성경, 누워서 위를 봐도 성경, 벽지로 붙여놓은 이 성경을 한 번씩 읽습니다. 읽다가 박영식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이 조선 땅의 복음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말 한마디 못하고 조선 땅에 와서 죽었지만 그의 죽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1884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공식으로 미국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 목사 선교사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 의사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도 선교할 때 협력 선교하도록 합니다. 초창기에는 목사 선교사만 보냈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하는데 평신도가 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협동으로 협력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선교의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2조 만렵이었습니다. 왕궁은 비상시국이 발생합니다. 뭐냐? 왕비가 2조 만렵에 왕비가 중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지 어떤 병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중병에 걸렸을 때 소문에 소문을 타고 서양의 유명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 있다. 수배를 해서 알고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치료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왕궁에서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지역을 다니면서 빈민에게, 빈약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원인이 이 선교사가 입체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서민만 전도해서 복음이 다 완성될 수 없어요. 왕궁 지도자들만 해서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선 땅이 복음이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서민들에게, 노비들에게, 농촌에도, 어촌에도, 왕실에도 우리 조선 땅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역사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 더류 신학교 신학생이었을 때 신학교로 공부를 하다가 조선 땅이 캄캄하다, 앞이 안 보인다 소식을 듣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고종 황제 때 선교사로 파송받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이 뭐냐?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배제학당, 배제학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킵니다. 선교사들이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는 우리나라 수명이 30세가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장수하는 사람이 40세예요. 그래서 육신의 치료가 필요하다. 병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학교를 세우고 두 번째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뭐부터 했을까요?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병원을 세워서 뭐부터 했을까요? 아침마다 예배부터 드렸어요.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사도들의 걸어간 길, 이 말을 다른 사람 신학자들은 성령행전, 성령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중요한 5대 인물이 등장합니다. 5명의 인물.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초석을 놓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신약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누구입니까? 평신도이면서 복음을 아프리카 대륙에 전파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네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며 초대교회 최초 감독이자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바울의 이름의 볼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일 때는 세상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세상 지식 학문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메섹에서 만나 주셔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인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5명이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이었느냐? 선교사다. 선교사였습니다. 평범한 선교사가 아니고 내 안일만을 위해서 후원만 찾아다니는 선교사가 아니고 생명을 걸고 순교적 선교사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마음고생 많지? 이제 걱정 말아라. 앞으로는 나와 너는 헤어지지 않을 끼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즉,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교회 오면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라. 그래서 복음은 없어져. 십자가 없어져. 피가 없어요. 보혈이 없다니까. 교양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하면 그게 좋은 줄 알아. 성도들이 그걸 원하니까 입맛에 맞도록 그렇게 설교합니다. 이게 교회가 문 닫는 징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셔서 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도와줄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젊어서는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안 원해도 십자가 질 일이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도망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면 자리 비키고,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네게 띠띠운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다. 진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갑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못 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못 합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헌금해요? 어제 보니까 김경한이라는 장립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대구 어느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듣고 이 예배에 참여했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건축원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이 18절의 말씀을 하시면 이 말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속에는 네가 죽을 때가 돼도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못 죽는다. 죽음조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일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 자리가 거듭하게 채워져서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두 가지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이 예배가,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부 예배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날을 하루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노? 왜 내 앉을 자리 없노? 왜 내 자리는 이름 안 붙여주노?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내가 위로받는 겁니까? 예배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격려받는 겁니까? 따라 하십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최고다. 최우선일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내가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내게 힘이 되는 설교, 내게 은혜 되는 설교,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다른 목회자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하다 보면 유튜브 설교를 누구누구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때로는 제가 한번 들어봐요. 세상 정치 얘기, 복음이 없어, 십자가가 없어. 우리 교회 출신 장로님 한 분이 서울에 심호하시는 분이 주일날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주세요 기도했대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니 전 무슨 난리가 났노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노 하니까 왜 나라 위해서 기도하냐고 말이지. 그래도 나는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래 최근에 한 번 더 기도했대.
한 번 더 기도했는데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 지가 뭔데 성찬에 참여하려. 목사님은 이걸 가만히 다 먹고 옆에 얘기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먹고 있대.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정부라고 혹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큰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작은 문제, 별것 아닌 문제. 한마디로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순교의 신앙은 자아가 죽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면 교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했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 자기 충족을 만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늙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앞으로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진짜 신앙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안 만나니까 교회를 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왔다가 졸다가 자다가 앉았다가 찬송도 구경하다가 로마 시대에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화 혜택을 다 포기하고 빛이 없고 캄캄한 어두운 곳에 교회 이사하고 난 다음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는 인터넷이 다 복구가 되고 시설이 됐습니다. 인터넷만 안 돼도 답답한 시대입니다. 요사이는 텔레비를 안 보는 분도 많고 저도 텔레비를 잘 안 봐요. 문화 혜택을 안 받는다. 여러분 여기 전기가 정전돼 보세요. 전기를 내려볼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타고 오는 차가 지금 오늘 안 된다. 이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 문화 혜택을 다 버리고 어디 들어가요? 카타콤, 지하 동굴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복음 지키려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는 네로와 같은 악하기 짝이 없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수만 명이 운집해 있는 경기장입니다. 관중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인을 운동장 복판에 아기까지 부녀자까지 세워놓고 경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경기? 사나운 사자, 호랑이 다투를 하는 거예요. 수만의 관중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단숨에 어린 아이 하나가 사자밥이 되고 부녀자가 사자밥이 되고 장정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묻습니다. 베드로가 젊어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젊어서는 해당되게 사시는 분 없습니까? 순교의 신앙은 나를 살려 주옵소서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순교 신앙입니다. 오늘 21장 18절 19절 한 번 더 18절 19절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실 텐데 익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묻습니다. 원함은 원하고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젊어서 원하는 것, 늙어서 원하는 것. 두 번째 원함은 예수님의 원함입니다. 예수님의 원함을 따라 남이 띠띠우고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함을 따르는 남이 띠띠우고 순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신앙을 살겠다.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전라남도 저 영광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광군에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6.25 당시에 한 200명 가까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200명 같으면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 지역은 이런 큰 교회가 지금도 많습니다. 이 염산교회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을래? 총을 갖다 대고 칼을 갖다 대고 3분의 2가 도망을 갔습니다. 몇 명이 남았냐? 3분의 1, 77명이 남았습니다. 77명 예수 믿을래? 예,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77명을 공산당이 어떻게 죽였냐? 목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서, 그 염산교회가 바로 바닷가에 있어요.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 일부러 몇 차례 가봤어요. 목에다가 큰 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수장시켜 다 죽였어요. 준비됐으면 사진을 잠시 주세요. 저 돌, 77년 순교비 포성줄로 묶어놓고, 여러분 참수시키는 장면. 지금도 저런 이 브릿지가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염산교회 가면 저걸 지금도 흔적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찬송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바다에 돌을 매달아 순교했다는 거예요. 소양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앞에 두고 1939년 2월 5일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직전에 5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둘째는 고난이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을 텐데 장기간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세 번째는 노모, 처자,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한국의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겠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 복음송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주를 보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영광 찬송하며 주님께 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산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님 위에 있네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문 천사 나팔 울며 마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거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거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거나 사나 주거나 날 위해 피 흘리세 내 주님의 것이요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 신앙이 바로 손양은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순교라는 말은 정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정인 노릇 잘 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와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생명같이 가슴에 간직하고 살렵니다.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